사실 전 세계적으로 뭐 우리 한국은 물론이지만 우리 원주도 다 마찬가지고 별로 재미있는 것이 없는 것이 요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이렇게 어, 듣기를 원하는 소식이 이제 있어요. 궁금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짜릿하기도 하고 와우 이런 소식 이제 가끔 들려오는데 손흥민 선수 얘기입니다. 손흥민 선수 유럽 정규 리그에 가서 이미 한국의 전설 다 넘었어요. 차범근 씨, 또 박지성 선수, 그분들의 골 다 넘어서 이제는 넣을 때마다 이제 한국 신기록 계속 갱신하는 건데, 뭐 요즘 이거 사진 나왔네요. 뭐 훨훨 날르잖아요. 저 손이 아니고 날개 같아요. 이래가지고 하고 출전하면은 한 골은 기본으로 넣는 거고 잘하면 두 골, 세 골. 근데 이거를 뉴스를 들으면요. 조금 전에 짜증난 거 힘든 거 사라지고요. 이야, 정말 잘한다. 그러면서 아니 잘하는 거는 사실은 제가 아니고 저 선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확대가 되는가 하면 역시 우리 한국 사람 뭐 이러면서 제가 넣은 것처럼 기뻐지는 거는 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매스컴도 날리고요. 예, 이런 좋은 소식 들으면요 유튜브는 더 날리고요. 그러면서 온 국민이 아무것도 아닌데 축구하는 건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이 손흥민 선수 잘할 때마다 우리의 아들들 같고 자랑스럽고 위로가 되고 뿌듯하고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야 요즘 손흥민이 천사다. 한 사람이 천사다. 온 국민을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참 대단하다. 한 사람의 영향 중요하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 이야기할 때마다 소개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한스 브링커라는 소년 이야기입니다. 덴마크 소년이에요. 여기 지금 스태츄 남았는데 아시는 겁니다. 덴마크는 이제 풍차의 나라잖아요. 왜 풍차일까? 해수면이 지면보다 좀 높아요. 그래서 이제 바다 댐을 막아가지고 바닷물이 못 들어오도록 육지를 보호하는 이게 덴마크에 그런 지역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한스라는 한 소년이 그 암스테르담 그 근방에 할렘이란 그 작은 마을에 살았는데 어머니 심부름을 가죠. 다른 동네에 갔다 오는 거예요. 좀 늦었습니다. 자, 밤늦게 돌아오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요. 무언가 이렇게 물이 새는 아주 그 불편한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그 댐에 작은 구멍이 나서 쫄쫄쫄 이제 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 아이는 알지요. 이게 저쪽에 바다의 위력, 댐이 금방 무너지는 거 알지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이거를 막아보겠다고 뭐 손가락을 놓고 손을 넣는데 잘 안 되잖아요. 옷을 벗어서 자기 손에 이제 말아가지고 구멍에 이제 간신히 넣고 흙으로 다독이면서 이걸 빼면 이제 어려워지니까 이걸 못 빼고 그냥 버티는 거죠. 밤새 힘들고 춥고 결국 기절했어요. 다음날 이른 아침에 한 농부가 이제 일을 나가다가 이 아이를 발견하고 상황 파악이 됐습니다. 댐을 당연히 고쳤죠. 이 이야기가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미국으로 이민을 간 덴마크 사람들이 뭐 미국 이민자들이 많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도 200만 명이나 가 있잖아요. 자, 전 세계 다 이민자의 나라 미국인데 덴마크 사람들로부터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미국의 작가가 있습니다. 다치 메리라는 여자 작가가 이 한스 이야기를 동화로 만들어서 책을 펴냈어요. 그 동화집이 전 세계로 다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한스 이야기를 알면서 이제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한스 이야기 실화 아니야 그거 동화책 얘기야. 동화에 나왔으니까. 또 한쪽은 무슨 소리야 이거 실화인데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런데 정작 덴마크를 가게 되면 덴마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를 정말 기리고 있어요. 그래서 덴마크에는요 한스 레스토랑, 한스 식당도 많고 한스 호텔도 있고 한스 스트리트, 한스가 뭐 이런 것 길 이름이니까 이런 것도 많고 동상도 하나가 아니에요. 각 지역마다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한스를 이제 이렇게 기억하기 위해서 동상도 만들어내는데 제가 다 못 가지고 몇 가지 가지고 왔어요. 좀 전에 그런 동상 있지만 이것도 저 동상 스태츄 만든 거거든요. 이것도 한스 동상.
이것도 이제 한스 동상 또 다른 데 만들어진 네덜란드 이야기. 이것도 또 다른 얘기고요. 또 다른 동상 또 있죠. 소리치는. 네덜란드에서는 사실로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힘이 없는 한 소년이지만 나는 댐을 만들 수는 없어요. 내가 바닷물을 내 힘을 가지고 막아 설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소년이니까 힘은 없지만 이만한 구멍 하나는 소년의 힘만 가지고도 내 시간을 내가 희생하고 내가 좀 피곤한 거 희생하면 내가 막을 수는 있죠. 이 일을 이 소년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못하는 거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좀 힘들게 하지만은 할 만한 한 거를 한 소년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한 소년이 한 이 일이 작은 일이 아니고요. 댐을 지켜내고 동네 사람, 마을을 지켜내고 수많은 생명들을 지켜내더라는 거죠. 한 사람이 자신의 사명을 바로 깨달아서 그 책임을 잘 감당하니까 이게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큰 열매가 맺히는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오늘 전도서 9장에 오니까 전도서 주제 이 말씀에 이런 말씀이 소개가 되는 거죠.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당신 한 사람의 존재를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놀라운 통찰력이죠. 강력한 무기가 있어도요, 무기를 쓰는 사람의 지혜, 제갈공명이 이기는 거예요. 지혜자가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무기보다 지혜가 훌륭해요.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이런 지혜를 가지고 선과 악을 구별해서 좋은 작전을 짜고요, 좋은 공동체를 만들고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이를 계속 추진해 왔어요. 이 프로젝트가 엄청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무너뜨리는 것은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으로 충분하대요. 어떤 사람? 죄인 한 사람. 한 사람 생각 가지고 얼마든지 다 무너뜨릴 수 있고요, 아무리 위대해도 아무리 큰 공동체도요, 한 사람이 다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지혜가 뛰어납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 민족에 대해서 한국 사람이니까 자부심을 갖는 것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세계를 많이 다니면서 수많은 민족을 보잖아요. 그런데 정말 똑같이 객관적으로 봐도 한국 사람들은 독특한 통찰력, 지혜가 정말 있었어요. 어떻게 아느냐? 그 중에 하나가 속담을 보면 알아요. 우리 속담이라고 그냥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툭 던지는 말인 줄 아는데요, 이게 현대 심리학, 현대 교육학, 현대 상담학 이런 모두 가운데 뚜껑을 열어보게 되면 그들이 지금 이거 주장하는 진리의 핵심이에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이거는 그냥 속담이에요, 우리 어른들 이렇게. 근데 프로이드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프로이드 무의식을 말하면서 어릴 때, 아주 어릴 때에 받은 무의식이 평생을 갑니다. 이거 증명하려고 의학들이 되고 뭐 정신분석학 설명하면서 결론은 그건데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에베소서 정말 좋았어요. 에베소서 제가 특세 늘 좋지만 이번에 특세 끝나면서 하나님 정말 더할 나위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고 정말 은혜가 있었어요.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에베소서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간단하게 보여주는 아주 심플하지만 정확한 책이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복음의 내용이 무언가가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고요, 3장에 가게 되면 복음의 씨앗이 떨어질 때 사람들이 왜 못 받아들이는지 그걸 정확하게 그걸 도전하고 반응하고 반대 이유가 무엇인지가 정확히 나와 있는 거고요, 4장 5장 넘어가게 되면 복음 받은 사람들 어떻게 변하게 되면서 점을 어떻게 맺어가야 되는지 정말 귀한 책이거든요. 여러분, 새벽에 못 오신 분들도, 이번 많이 오셨죠? 못 오신 분들도 지나간 특세, 에베소서 특세는 꼭 영상 찾아가지고 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신앙생활에 분명해지는, 이게 신앙의 핵심이구나 정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서 못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집에서 편하다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역에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예, 신앙생활은요, 이 몸에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받는 지체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많은 지체가 있듯이 눈, 코, 발, 귀 다 있듯이 사람마다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이게 모여야 거룩한 일들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복음이 씨앗이라고 볼 때 누군가 씨앗을 뿌려야죠. 누군가 거기다가 물을 줘야죠. 어떤 사람은요, 예, 잡초를 또 뽑아내야죠. 누군가 거름을 또 거기다가 줘야죠. 누군가는 또 잘라서 추수를 해야죠. 누군가 탈곡을 해가지고 곡식을 걷어들여야죠. 누구 곡식을 또 나눠줘야죠. 혼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7 집사를 뽑는 거고, 구약시대에 천부장, 백부장, 일꾼 세워, 이게 교회의 조직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소위 말하면 무교회주의자.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별로입니다. 나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예수 믿을게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에 가긴 가지만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그저 부담 안 가질 정도로 그냥 이렇게 겉에서 그냥 조용히 혼자 할게요. 소위 말하면 이제 무교회주의자들이에요. 자, 사실 이 무교회주의자가 하나의 교단으로 만들어진 적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퀘이커 교단을 말해요. 퀘이커 교도들이에요. 자, 퀘이커 교도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청교도들이 이제 다 미국으로 건너왔잖아요. 건너온 사람들 가운데서 퀘이커들이 만들어지기 이렇게 생각했어요. 결국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것이 아니냐? 1대1로 만나는 건데 1대1로 그분과 관계를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정말 읽고 묵상하고, 예, 그걸 내가 지키면서 이게 믿음의 생활 아니냐. 그런데 교회라는 구조가 얼마나 복잡하냐. 거기 왜 괜히 들어가서 뭐 여기저기 복잡하게 얽히고, 이거는 내가 싫다. 그리고 예배를 꼭 같이 드려야 되냐? 그러니까 예배도 혼자 드리면 안 되냐? 된다고 그러지 않느냐? 우리 혼자 드린다. 이래가지고는요,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부정했어요. 교회 안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교회가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예배도 부정했어요. 성직자도 부정했어요. 왜요? 지금은 만인 대제사장, 이제는 목사 없이도 누구든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으니까 목사 필요 없다. 이제는 목사도 필요 없고 예배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왜? 신앙생활은 각자의 인격이니까 각자가 한다. 이게 이제 퀘이커 교도였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거 참 편하다, 너무 좋다 막 몰려갔는데요, 그 단기간에 다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지금은 아주 그냥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좋은 믿음인데 얼마나 좋아요. 1대1로 믿는 거. 예. 뭐 예배가 없어요. 봉사할 필요도 없어요. 수고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믿고는 죽고 난 다음에 퀘이커가 다른 퀘이커를 만들지 못하고 결국 퀘이커 집이 사라져가지고 지금 없잖아요. 한동안은 뭐 퀘이커 말 많았지만 지금은 아직 흔적도 없이, 예, 사라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예,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 이렇게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 협력하고. 제가 지금 에베소서 전체를 다시 복습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에베소서 그 1장, 2장 처음에서 말하는 복음의 내용을 아주 간단히, 정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러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이다. 신령한 복이 복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복이요, 다 똑같은 복이 아니에요. 시시한 복이 있고 무가치한 복이 있고요, 받으나 마는 그런 복이 있는데요, 이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귀한 복이야 이렇게 설명이 안 돼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령한 복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떤 복이에요? 선택의 복이에요. 선택의 복.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복이에요. 여러분 이제 나와 계시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세 전부터 택하셔서 나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양자로 세무신 복, 양자로 세무셨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본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닌데 양자로 삼으신 거예요. 양자의 말이 왜 중요하죠? 양자가 되는 순간에, 양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는 순간에 양아버지의 모든 권력이 내게 다 위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 베너가 그랬어요. 베너는 유태인이었다가 나중에 노예가 됩니다. 하지만 로마 귀족의 양자가 되고 나니까 로마 귀족이 자기의 귀족 반지를 빼서 베너에게 끼워주니까 노예 신분 사라지고요, 귀족 신분 되면서 그 재산권, 명예, 법적인 권위 다 회복하잖아요. 이게 양자인데 하나님의 양자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진 모든 기업들을 다 물려주신다는 어마한 이런 복을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속량, 죄로부터 죄의 노예,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속량해 주셨다. 노예에게 자유 주려면요, 더러운 노예 시장에 가야 돼요. 가서 노예의 값을 내가 치러야 돼요. 그리고 노예 시장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노래를 하고 오케이, you are free 하고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 죄부터 노예, 죄의 책임 이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노예 시장에 올라가듯이 십자가 올라가셔서 당신의 몸으로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로 죄로부터 자유를 주신 것, 이게 바로 속량하신 복, 구속하던 복, 보혈의식의 복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거기다 인치심의 복이에요. 인치심.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거기다가 보증의 복입니다. 그것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보증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담보라는 거죠. 담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뭘 하든지 간에 담보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담보가 되신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지껏 말한 거, 신령한 복, 아무리 훌륭한들, 선택의 복, 양자의 복, 성령하신 복, 그 외에도 수업 속에 되는 수많은 복을 내가 머리를 알지만 어떻게 가슴으로 이렇게 믿어지냐고. 안 믿어지지. 그런데 성령님을 가슴속에 담보로 던져서 성령 보내주셔서 성령을 마음에 담보로 받은 사람들은 이게 담보가 돼서 성령께서 내게 확실히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왜? 성령이 담보가 되셨으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기독교의 놀라운 복음 가르침에 대해서 머리를 알아도 가슴으로는 모르는 건데, 이 담보, 성령의 복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모든 것을 그냥 주신 겁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 어마어마한 걸 공짜로 거저 주셨다는 건데 이게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왜? 우리는 무언가 거저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늘 아주 어려운 대가를 지불해 조금 주는 이런 세상에 살아요. 한 달 내내 일을 해도 월급 얼마 안 주는 이런 세상에 사는데 이 어마어마한 걸 거저 준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전체 주제는 풍성, 은혜, 충만. 어떤 충만이냐? 어떤 풍성이냐? 내가 받는 충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온 우주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크기, 깊이를 모르면 이런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거둬준다는 말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누구신 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분 누구시냐? 그분이 이렇게 이렇게 자비에 풍성하시고 긍휼에 풍성하시고 인자가 넘치시는 분이시고 사랑에 넘치시는 분, 이거를 이해해야 비로소 그러면 가능하다.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자격이 없어도 사랑을 받을 수 있구나. 그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누가 받을 수 있느냐? 누군가가 전해줘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훈련시켜야 되고, 그러기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서는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여서 연합하고 활동하고 협력하고, 누구는 보내고 누구는 가고. 바울이 회심했을 때 아무도 안 믿어줬잖아요. 바나가 옆에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개해서 그 문제 해결하는 거죠. 성경은 말해요. 사탄이 늘 우리를 회방해요. 넘어뜨리기 위해서, 쓰러뜨리기 위해서. 중풍병에 걸려서 내 몸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이 있으니까 들 것을 가지고 와서 4명이 다 날 들어서 내 문제 해결하. 이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함께 격려, 위로, 협력. 할렐루야. 그래서 혼자는 안 돼요. 온라인 예배, 앞으로 이제 온라인 예배 드려야지.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 좋아. 아니요.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는 거죠.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나 하나 교회 간다고 그게 뭐가 중요해? 나 하나가 뭐 중요해? 여러분, 안 그래요.
한 사람의 중요성,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하지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역사 속에 수없이 깃들어 있어요. 몇 가지만 소개해 볼게요. 지금 미국의 언어가 영어로 돼 있어요. 영어로 돼 있고 이제 세계 공용어가 됐는데, 미국은 여러분 본래 영어 쓰는 나라가 아니에요. 영어 쓰는 나라는 영국이에요. 영국 사람들의 언어이기 때문에 영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유럽에서 많은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영국 사람,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그런데 제일 많이 간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하고 독일 사람들. 자,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 1776년도에 미국 이제 의회에서, 자, 우리가 이제 많은 유럽 시대로 넘어왔는데 우리나라의 언어를 결정하자. 뭘로 결정할까? 마지막 두 개 언어 나온 것이 영어를 쓸까 독일을 쓸까, 두 개가 올라갔어요. 자, 의회에서 투표했어요. 거기서 영어가 결정이 된 거예요. 중요한 거는 몇 표 차이로? 몇 표 차이로? 눈치가 있어야지. 몇 표라고요? 한 표 차이로. 그분은 누군지는 몰라요. 이름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한 표 차이로 영어가 된 거예요. 그 바람에 전 세계 공용어가 영어가 되면서 우리가 지금 Good morning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한 사람이 독일로 갔으면요, Good morning 이렇게 아니고 Guten Morgen 이렇게 돼요. 한 사람의 중요성. 또 다른 얘기 해볼까요? 히틀러가 인류 역사에 끼친 영향은 뭐 말로 못해요. 얼마나 악한 영향. 유럽의 그 많은 전통 문화재 다 깨버리고요, 600만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런데요, 히틀러 그 당이 나치 당이에요. 우리 지금 뭐 민주당, 국민의힘 다 당이 있지, 나치 당이에요. 나치 당의 당수를 뽑는데, 와, 한 사람만 히틀러를 반대했으면요, 히틀러가 나치당의 당수가 안 됐어요. 그런데 한 표로 히틀러가 나치당의 당수가 되는 바람에 인류 역사가 이 고통을 겪은 거예요. 한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눈을 통해서 많은 가지가 부러져요. 겨울에 눈이 많이 모이게 되면 가지가 이제 쌓이게 되면 결국은 뚝 꺾어지는데, 언제 꺾어지냐? 이 가지에 힘이 있어요. 마지막까지 버티는 힘이 있어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눈이 아무리 쌓여도 이것까지 내가 버틸 수 있어 계속 버텨내요. 그런데요, 마지막 단계가 되게 되면, 눈송이 한개 딱 얹히게 되면 결국 눈송이의 한계 때문에 그거까지만 견디는 거고, 그거 못 견디면 끊어지는 건데, 한 송이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우지직 하는 거예요. 그 한 송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또 한 사람의 정말 중요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저희들에게 정말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그 사람을 이름으로 안다. 이름으로. 그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그 사람의 머리털까지 몇 가지 다 세고 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갈기에 찢겨도 좋을 만큼 나보다 그 사람 더욱 사랑한다. 그 사람이 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에이, 나 같은 게 뭐가 중요해요? I am nobody.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I am nobody.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주님은 당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너무너무 중요해서, 당신 정말 예수 믿고 돌아왔을 때 하늘의 의인 9보다도 더 기뻐했던, 그 정도로 당신 내게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요, 에이, 내까지 게 뭐 I am nobody.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또 한 번 사랑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의 가슴을 또 한 번 아프게 하고, 또 한 번 상처를 주고. 그래서 오늘 전도서에서 한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당신 보고 큰 거 많이 하라는 거 아닙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그 부분. 이 소년이 댐을 다 막을 수는 없어요. 작은 소년이니까. 하지만 작은 소년이라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구멍 한 개는 막을 수 있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행함을 지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것이고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